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으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생부가 헌신하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에와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의 가운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면 다메섹에 올라갔던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른 데는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이 회심 전에 13절, 14절 처음에 읽은 내용이 회심 전에 자기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리고 유대교인으로서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감옥에다 잡아 가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아주 그냥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다메섹에 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광신자예요. 광신자. 유대교를 보통 믿은 게 아니라 유대교만 믿고 다른 교를 믿는 사람은 다 아주 그냥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냥 놔두지를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는 유대교의 광신이었고 최대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런 내가, 이런 교회를 잔해하고 유대교에 열심히 핍박이었던 내가 15절에 오늘 이제 15절에 와서 그러나 라고 하는 말로 내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직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에게 글을 쓰고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낮에도 과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감추고 숨기려고 그럴 겁니다. 왜? 오늘 그만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짤막하지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전에 이러한 광신자여 박해자였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살던 나 사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해 주셨고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나는 택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바뀌어진 이후에 여러분처럼 저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제목을 아라비아로 라고 정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바뀌어졌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집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집으로. 자기 혈육에게 가서 나 이렇게 됐습니다. 나 이러한 사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얼른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사도들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만났어요. 나도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빛으로 역사하셔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보고하러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저런 것도 다 하지 아니하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17절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그 기간이 18절에 가서 보니까 3년이에요. 3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사람이 중요한 때에 3년 동안 어디에 가 있었느냐?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했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깊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 오늘 요 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인간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했냐? 아라비아에 가서 아주 깊은, 좋은 말로 얘기하면 수도 생활을 했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아주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겼다가 때가 3년이 지남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 2학기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본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공부는 안 하지만 공부예요. 공부. 우리의 본분이 게임이 아니고 우리의 본분이 세상에 어떠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사람, 학생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받게 하던 유대교의 광신자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하는 사람이 됐느냐?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예수에, 죄송합니다, 미쳐야 돼요. 예수에 빠져야 돼요. 예수에 완전히 잠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3년 정도 아라비아에서 아주 그냥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전 이렇게 확신합니다. 특별히 학생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누구든지 3년 동안만 한 일에 푹 빠지면 그 일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내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났다 그리고 자랑하고 다녔으면요, 사울이 바울 되지 못했을 뿐더러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항상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은혜 받고 난 다음이 문제고,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체험하고 경험한 이후에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도요, 어설프게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꼭 가면 뭐예요? 문제가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늘 우리가 주의 은혜에 푹 잠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이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디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푹, 하나님의 말씀에 푹 묻혔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의 이력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력을 소개할 때 그의 세상 이력은 뭐예요? 학문적으로도 아주 좋아요. 사회적으로도 족보도 좋아요. 도덕적으로도 무흠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뭐예요? 자기의 지나간 과거는 뭐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다 똥같이 여기고, 그런 거를 자랑하면서 어디 가서 나 시부리 출신이요, 나 어디 대학 나왔어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지 않고, 나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없이 많은 책들과 글들을 썼는데, 바울은 영적으로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잘 기록 안 해요. 어떤 때는 삼층천에 잠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3년일 수도 있고요. 받은 바 은혜를 그는 말로 퍼내지를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거룩한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 식으로 얘기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간증하러 다니고도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꼭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이력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과 말씀과 은혜에 잠긴 3년 기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귀한 사도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물론 거기에 세상 말로 미쳐야죠. 푹 잠겨야죠.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에 푹 잠기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가 기록하는 내용은 뭐냐면,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을 1장 1절,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가 된 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게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택하여 불러 모태에서부터 지명하여 넌 내 것다, 내 것이다 세워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럼 내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난 사람에게 빠지고, 난 친구에게 빠지고, 난 사도들에게 가서 무릎 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11절에 보면 그가 거듭나고 나서 혈육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모든 일은 부모하고 의논하고 해.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다면, 바울은 물론 이제 장성했겠습니다만 자기의 받은 바 은혜를 가족들하고 상담하지 않았어요.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서로 의논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쪼르륵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무릎 꿇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 16절에도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타내시는 그분을 기뻐하기 위하여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결정적인 건 내가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결단하고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보면요. 아주 안 좋은 역사가 하나 있는데 5장쯤 가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있어요. 성령을 속이고서는 자기의 밭을 판 돈을 다 바쳤다고 공갈로다가 들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참 끔찍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부부가 하나님과 서로 기도하고 교제한 게 아니라 부부가 공모하고 공조한 거예요. 혈육과 의논했다고 하는 얘기는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좋은 동지들을 만나야 하겠죠.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의논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복음의 독자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라비아 사막 같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푹 묻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때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아주 거기에 묻혀야 돼요. 거기에 아주 푹 빠져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최고로 많이 공부한 때가 바로 이 고3 이 기간이었습니다. 내 고등학교 이 3년 동안 나는 정말 아주 공부에 푹 묻혔습니다. 뭐 묻혔다니까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교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묻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뭐가 은혜입니까? 정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그는 은혜인 줄 알고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거꾸로 들이고 눈멀게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그를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새롭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을 체험하면서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몇 날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자의 날들을 이루어 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또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앞으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한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박해하던 자가 전에 우리를 멸하던 자가 지금 복음을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다 같이 나로 하나님께 아멘. 우리 낯설교하고 같이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손잡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해 줍시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핍박했던 박해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신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학생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